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못 찾았어요? 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리스도의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피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도 바로 이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날 이제 저녁이죠. 절기로 말하면 달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 저녁이에요. 그들의 달력은, 우리 달력은 한 3월 4월 되죠. 1월 14일 저녁에 다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흠 없는 수컷으로 잡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가릅니다. 인방은 어디죠? 위에죠? 설주, 양쪽 설주 바릅니다. 뭘 상징하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뭐하러 그 피를 거기다 발라? 아니 우리는 안 발라도 돼. 그랬다고 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 장자를 치러 다니는 천사들이 다 치고 말았어요. 그 반면 애굽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 양을 잡아서 인방과 설치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다. 그러면 산다고 그랬다. 그걸 믿어가지고 자기들도 양을 잡아가지고 그 인방과 설치에 피를 발라놓고 나가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들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만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선택된 자들 중에서도 멸망받을 자도 섞여 있을 것이고 또 멸망받을 자 중에서도 선택받을 자가 섞여 있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족들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6월이 뭐죠? 6월절이 넘어갔다 그 말이죠. 뭐가? 재앙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넘어갔다. 근데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랬어요. 우슬초는 정결함을 말하고 있죠. 그 우슬초 묶음을 취해서 거기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피를 발라놨어도 나갔더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나가지 말라.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23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걸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멸하는 자로 이란 누구에 있어요? 천사들이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있으면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표현의 능력이 뭐냐? 응답이다. 응답.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응답이 있는가 하면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 자주 제가 말씀을 전하죠. 응답은 뭐냐? 아멘입니다. 반응은 뭐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반응이에요. 아,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현 능력은 응답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표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 모습은 오로지 수많은 사건과 문제 때문에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 열매들입니다. 버림과 빼앗김과 멸시와 전대는 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는 또는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하려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하여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말입니다. 꿈보다 중요한 것이 해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꿈을 아무리 잘 꿨어도 그 해몽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요셉 시대에 그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바로 왕의 술관은 또 떡관은 그들이 똑같이 꿈을 꿨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3일이 있고 3가지가 있고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술관원은 복직을 하게 되고 떡관원은 죽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아픔을 당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칼 매닝거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볼까요? 사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들은 우리가 바꿀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게 내 인생에 큰 흠이 될 수도 있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건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국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사건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그걸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낮에 윤설미라고 하는 탈북자가 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북쪽에서는 아주 높은 자리에서 살았다고 해요. 자기 아버지가 뭐 대장까지인가 뭐 갔다 놨더니 그걸 갔대요. 장군이 있다고 해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런 계속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노숙자들도 자기보다 더 잘 먹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북쪽의 형편이 어렵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곳에서는 권력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으면 잘 산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권력이 있어서 잘 살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병들고 나서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더래요. 언제든지 돈 달라고 하면 주고 뭐 하고 싶다면 해주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게 되니까 돈이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다 부정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쌓아놓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을 내려오는데 몇 번, 3번이나 탈북을 해가지고 결국 3번째 와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다고 그러는데, 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그럼 북쪽에는 하나님이 없냐? 그랬더니 북쪽에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북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못 살게 됐다. 그럼 남쪽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됐다. 북쪽에서는 밤이면 후라시가 없으면 밤길을 못 간답니다. 청양 시내 외에는 다 그렇다고. 그 정도로 거기는 전기가 없는다. 근데 중국만 가도 흔하더랍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나라가 저 북쪽입니다. 북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관점. 근데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고 감옥에도 5년이나 가서 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게 돼가지고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살면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예, 그렇게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쁘게 잘 자랐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환경에 살았어도, 자, 그 한 가지 이제 저 기억낸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독감, 예, 그냥 감옥소지, 이제 감옥소. 감옥에 가서 독감이 걸리면은 그들은 다 따로, 딴 방에다 다 수용을 한대요. 한 방에다가. 수용을 해주면 거기서 거의 다 죽어서 나온다. 그런데 그 80명이 한 방에 들어갔었는데 80명 중에 다 죽고 자기 하나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독감이 걸리면 약이 없으니까 어떤 뭐 쓴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괜찮다고. 근데 너무 크게 쓰니까 안 먹잖아요, 사람들이 다. 근데 자기는 먹었다는 거예요. 써도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한 번만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먹으니까 다른 사람 옷 바꿔 입고 가가지고 또 먹고 하루에 7번씩 먹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나았다는 거예요. 열이 45도까지 올라갔던 열이 36.5도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 안에서 죽었다고. 그 쓴 물인데 그것을 나는 이거 산다고 생각하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쓴물도 있고 단물도 있어요. 근데 단물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쓴물을 우리가 약은 입에 쓰다 그런 말이 있죠. 옛날 우리 속담에 약은 입에 쓰다. 쓴 맛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요? 긍정이라는 거예요. 긍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봐도 어떤 것은 반응을 하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또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응답. 자,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랬죠? 고통스러운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됐죠? 성경을 묵상하면 배운 문제에 대한 해석은 문제가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기적을 창조해요. 문제가 기적을 창조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문제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문제를 성경적인 안목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문제는 우리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힘을 잃고 오히려 문제가 우리를 돕는 동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동력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서 5장에 보면은 징계라는 말이 있죠. 17절부터 보면 징계받는 자에 대해서.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칼권세에서 전쟁 때에 기근해서 또는 여러 가지 한란과 환경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 돌이 친구가 되고 들짐승이 친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돌은 뭐야? 우리 인생에 해로운 거잖아요. 또 들짐승은 우리 인생을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라는 원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면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건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응답이라고 했죠? 반응보다는 응답을 하라고 했죠?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지는 게 반응이에요. 그러나 응답은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너머에 무엇을 줄까? 오늘 그 분이 그러더라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자기 믿음이 생겨서 그랬대. 하나님 이번엔 뭘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갖다 주실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분명히 하나님 뭔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을 겪겠어요? 인신매매당에 팔려가지고 종국에 가가지고 어느 집에 팔려가가지고 남편도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 결혼해야 된다고 22살짜리 그랬다고. 그런데 그 남편이 결국은 뭐 40몇 살에 죽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는 우리 인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응답이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공하기도 하고 뭐하기도 한다고요? 실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만 잘한다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올바른 응답.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거죠. 돌아온 탕자가 있죠. 같이 볼까요? 돌아온 탕자는 그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았고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보인 응답은 회개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날 그의 인생은 회복됐습니다. 다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 또는 뭐 잃어버린 아들 뭐 이런 말로 표현하죠. 한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부잣집이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아주 순종하고 잘 따라. 근데 작은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재산 돌아가신 우리한테 다 상속할 건데 우리 아들 둘이 있으니까 둘에게 그냥 똑같이 나눠주세요. 저한테 돌아올 것을 미리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좋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줘버렸어요. 줬더니 그걸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니 처음에는 보따리에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겠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이 따라다녀.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 따라다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막 어떻게 했으니 뭐 하려고 막 일을 써요. 예. 이때 당시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 하면서 썼어요. 돈 많으니까 막 한껏 썼겠지.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다가 그 나라에 흉령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일 좀 시켜달라고 일도 안 시켜줘요. 그럼 나 밥만 먹여주세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누가 밥만 먹여주면 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중국집 같은 데 가서 일을 합니다. 네, 열심히 배달합니다. 밥만 먹고 하는 거야. 재워주고 먹여주니까. 그렇게 하다 이제 주인의 마음에 들면 이제 또 몇 푼 용돈 주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또 뭐도 해요? 차 운전수 조수예요, 조수. 화물차 같은 거 운전수가. 조수가 필요하다. 밥만 먹였어요.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나 운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한다. 그렇게 해서 운전 배운 사람이 참 많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어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요. 그러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또 병이 창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경제가 또 폭삭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까지 다 이상해졌어요. 멀어졌어요. 혹시 가까이 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가까이 붙어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멀리 쳐다보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돌아온 당자는 그 가난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을 찾아가가지고 난 좀 밥이라도 좀 먹여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들판을 나가서 돼지나 키워라. 돼지를 키웁니다. 근데 자기 밥을 안 줘. 자기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 밥을 훔쳐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 그것도 못 먹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해결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이 너무 부자예요. 거기는 그냥 종들이 오글오글한데 다들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래, 내 아버지 집은 부자고 종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냥 밥만 먹이면 될 텐데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면 밥은 먹여주겠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나를 종으로 사용해주세요. 밥이라도 먹게. 이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께서 멀리 오는 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뛰어나거든요. 아들 끌어안고 목을 안고 울면서 네 아들 살았다. 얼마나 고생했냐. 라고 이렇게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심정 얼마나 아름다. 근데 이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종으로 하나 써주세요. 아니다. 너는 내가 잃었던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목욕을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예.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자기의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온다. 뭐 하니까? 회개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회개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사람이 자꾸 그거 가지고 들추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회개하면 그걸 다시는 기억받는 거예요. 기억받는 등대에 던져버린다고. 우리가 수없는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갚아줬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가 필요하냐? 중요한 건 응답이라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인생은 응답이고 반응입니다. 응답을 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새롭게 창조될 수 있습니다. 응답은 사건에 대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잘못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반응이라고 했죠. 응답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하니까 문제가 되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어떻게? 사단이 와가지고 뭐 뱀으로 변장해가지고 뱀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꼬입니다. 하와야, 너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또 자기 또 말을 또 붙여가지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이제 나 내 밥 됐구나. 네가 분명히 속았어,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냥 먹어봐. 괜찮아. 이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의심이 생겨. 그게 이제 반응이에요. 의심이 생겨. 찾아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도 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지금까지는 죄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죄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 그래서 모아가 입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어봤자 그럼 거기서 또 말라서 바스러지면 다시 또 입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우리가 버섯성으로 숨었습니다. 누가 너희들이 그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라 했느냐?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내 각시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너는 왜 그걸 먹었느냐? 예,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더 주시고 남자에게는 땀 흘림의 수고를 덧붙여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속은 자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할지언정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반응은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반응을 보임으로써 그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완고한 반응을 보였고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까지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죠? 애굽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었죠. 온 집마다 다 왕의 자녀들부터 종의 자녀들까지 다 그 첫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장자의 멸하는 것은 그냥 하나로 죽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까지도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고 나면 그 다음 거가 또 첫 새끼가 되죠? 장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죽여. 그러니까 이 죽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왕과 온 백성이 다 손을 들게 되죠. 그때 항복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부동산 투기로 바쁘신 장로님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자, 405동 찬송합시다. 405장을 405동으로 말했습니다. 세상 끝에 정신 팔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 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 즉 족한들로 알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뭘 말하죠?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같이 볼까요? 땅 따먹게 하는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이건 다 겪었을 거예요. 열심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을 팔려 있다가 어머님의 불행에 모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만 남아서 갈 줄 모릅니다. 땅 따먹기에서 1등한 녀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 집이 없어가지고. 자, 우리는 어디 가요? 우리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 어디 가죠? 갈 곳이 있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지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 따먹게 한 이 어린아이처럼 아무리 땅 많이 따르면 뭐해? 해지면 가야 되는데 다 끝나버렸는데 우리 인생의 저녁 노을이 지게 되면 이제 끝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며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잘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응을 하면 안 행복합니다. 그러죠? 또 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복음 속에 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신 일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다 본 거죠. 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또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모두 죽이는 재앙입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어느 집 하나 사람이 죽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환경이죠.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갑니다. 반면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임해 장자가 죽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놓으면 그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피 아래에 있지 않는 장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보혈은 표현의 능력입니다. 보혈은 응답의 능력입니다. 보혈로 표현하면 살고 보혈로 표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멘이죠? 같이 봅니다.
표현이 있도록 격려합니다. 표현이 곧 능력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표현하면 살고 표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표현이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배우는 표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본문을 본 건데 한번 다시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잔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설치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뭘 말한다고요? 응답하라 그 말이죠. 응답하는 자는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자는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